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할 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법 없죠. 그죠?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성경이죠.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때 이거 없이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좀 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 딱 따라오면 되니까 안 힘들죠.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요, 자꾸만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기도 못하겠다고 뒤로 빼던 분도 5년, 10년쯤 지나면 원고 없이도 기도를 곧잘 하세요. 그 기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한 개 생기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로 가는지 곁길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사제, 신부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신부들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대부분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라틴어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고 죽은 언어거든요. 예전에 쓰다가 없어졌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라틴어 성경이 더 신령하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제들에게만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꽤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신부님들의 손에,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일반 평민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자기 나라의 누구든지 쓰고 있는 언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제들의 손에 있지 않고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병이 하나가 있었죠.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주면은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할 것 같았는데 정작 말씀을 주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복병이 있거든요. 그 복병은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면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았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게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파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시는 분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면 믿음이 자랄 줄 아는데 일단 말씀이 어려운 데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라고 성경을 줬더니 믿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방황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그걸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데를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가면 말씀을 건너뛰는 습관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9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신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9장에 갖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주 힘있게 활기있게 그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딱 끝내고 9장을 들어서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격양되어 있고 굉장히 아주 신이 나 있던 이 사람이 9장에 딱 들어오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죠? 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놀아했던 이 사람이 지금 9장에 들어서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바울이 왜 갑자기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뭐에 대해서 고통하는 걸까요? 3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말씀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거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럼 원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뭘 원하냐면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고륙, 자기의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근심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가까운 지인들 중에, 내 가까운 친척들 중에,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고. 바울이 그들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나가서 이제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막 붙잡고 교회 가자고 막 해야 되고요. 그 앞에서 막 눈물 흘려야 되고요. 간절하게 애통해야 되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당장 전화해서 만나서 야, 교회 가야 된다고, 너 가지 않으면 죽어, 버림받아, 너 지옥 가, 막 이러고 전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9장의 말씀을 쭉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다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설교할 때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묵상해야 됐어요. 9장을 여러 번 읽어야 됐어요.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뜻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근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게 뭘까요? 우선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볼까요?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세상에 어떤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독 유대인들만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라고 선택해 주셨죠.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거할 때 그리고 광야를 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광야길을 걸을 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영이 따라다니면서 함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더더욱이 그들은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약속하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약속해줬어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죠. 너 이렇게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살 거를 직접 가르쳐줬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그 성막 뒤에는 성전까지 마련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막 안 지성소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전 안 지성소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브람도 조상이요, 이삭도 조상이요, 야곱도 조상이요, 요셉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겠죠. 아마도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집안 4대, 5대, 10대, 20대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줄줄이 내면서 쭉 기독교 집안이라고. 여러분, 그런 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은혜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다는 건 예수님조차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유대인들은 정말 별나도 너무 별나고 유대들은 정말 특별해도 너무 특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유대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냐?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아까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 살아도 구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도대체 유대인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크신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냐?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냐? 왜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무효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민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요?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구원받느냐? No,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받냐? No,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민족을 통해서 주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가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가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네, 개인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유대인들이 지금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난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보복하며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No,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구원받을까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심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유업을 이어가요? 장자가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장자 이스마엘에게 주지 않고 찾아 이삭에게 줘서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넷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삭의 자녀는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 중에도 선택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이삭의 자녀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죠. 오늘 또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갈라져요. 여기서도 이삭의 아들이면 다 구원받느냐? 가문과 혈통이 같으면 No.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럼 하나님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이를 뵀어요. 리브가라는 어머니의 뱃속에 두 쌍태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에요.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못 느끼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는 그 아이들,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아이들, 두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 되는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죠. 아니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딱 선택하고 한 사람은 버려요? 그러면 에서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죠. 그래놓고 에서를 탓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 볼 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은 태어나기 전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거는 선악을 알기 전에 아이를 선택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쭉 예를 들어서 얘기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신대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오늘 따라가면서 보셔야 돼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만 하니까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그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을만 하니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느냐? 그를 사랑해 줄만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느냐? 내가 그를 구원할 만하니까 구원한다. 그러면 반대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는 불쌍히 여길 만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는 긍휼히 여길 만하지 않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는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들 수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 안 한 그 하나님의 문제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느냐? 선택받을 만한 사람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국체전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경기가 있죠. 나갔다 하면 금메달. 무슨 경기예요? 양궁, 여자 양궁 대표적이죠. 그런데 종목 말고 사람으로 따져보세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그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 딸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경기에 못 나서고 있어요. 이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무려 4번을 땄어요. 국가대표를 20년 가까이 국가대표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이 선수가 나갈 때 사람들은 이번에도 대표는 그 사람이야. 이번에도 금메달은 그 사람이야.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국가대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종우라는 사격 선수예요. 그럼 누가 나갔을까요? 그보다 더 잘 쏜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가대표로 선발받은 것이 그 사람을 선발한 코치나 그 사람을 선발한 책임자의 문제예요? 그 총을 쐈던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면 누굴 선택할까요? 선택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요. 성적이 좋은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아요. 뽑힐 만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말씀의 함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한대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유대인에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요, 여기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바로왕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런 말을 했더니 바로가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거 좋지 갔다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이놈들 봐라 이놈들 정신을도 못 차리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듯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바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이 열린 적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완악한 마음대로 두세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에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하나님이 몇 번 접촉을 하세요. 근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강팍함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완악함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완악함입니다. 강팍함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함과 강팍함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숫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불태웁니다. 신약 성경 가지고 다니면요 뺏어서 불태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완악함.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 9장인데 맨 끝에 가서 보세요. 자 보세요. 30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갖고 자기들은 의롭다 거룩하고 생각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을 꽉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 완악함, 그 고집스러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고집스럽고 완악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완악함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구원에서 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 저들의 그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똑같은 이삭의 후손이지만, 똑같은 유대이지만 그 중에서 마음이 부드러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구원과 멀어집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장로라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다녀도 몇 대를 믿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죠? 왜 이렇게 딱딱하죠? 이들의 문제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원인은 여기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무감각.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입니다. 죄를 짓고도 슬근슬근 넘어갑니다. 잘못을 하고도 슬근슬근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슬근슬근 넘어갑니다. 무감각. 나중에는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무감각이 시작되면요, 그것이 발전하면 완악함이 돼요. 완악함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약속의 자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구원에 허락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며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처럼 굳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도 버림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언제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